찬미 예수님, 새천년 복음화 학교 수료 미사에 오신 우리 학생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사목국의 이영재 요셉 신부입니다. 오늘 수료 미사는 1단계 144기 73분의 수료분들과 5단계 90기 졸업인원 23분이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원래는 이렇게 대면을 통해서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또 강의를 듣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나누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 양해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비록 영상이지만 여러분들 좀 더 이 시간 재밌게 또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수료 미사를 통해서 새롭게 공부를 마치시고 또 세상 속에 파견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 축복 가득하시기를 온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특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뭐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 하기보다는 좀 더 우리의 그 지난 시간의 여정을 잘 돌아보고 또 그것에 열매 맺는 단 하나의 생각이라도 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시면서 어떤 사람은 뭐 집에서 배 두들기면서 뭐 과자 먹으면서 편하게 하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너무 또 이렇게 학습 태도가 불량해지면 여러분들만 손해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옷을 깨끗하게 아니면 또 이렇게 제가 만약에 묻는 질문에 아무도 없다고 해도 혼자 답변도 좀 해보시고 그런 좀 약간의 제가 별명이 리액션의 노예입니다. 원래는 강의를 할 때 신자분들이 어떻게 저에게 반응을 해주냐에 따라서 제가 가진 것 100%, 200%를 내는데 저도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이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영상을 찍으면 아무도 리액션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혼자 재밌는 얘기하고 혼자 웃고 혼자 어색해하다가 이렇게 한 시간을 보낼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묻는 질문에 또 열정적으로 또 대답해 주시면서 또 이 방송 함께 영상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 기도로 오늘 특강의 제목은 요셉 겸손하고 의로운 신앙인의 모범이라는 제목의 특강이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시작 기도로 자의교소 아버지의 마음으로라는 자의교소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올 한 해를 요셉 성인과 함께 보내면서 이 기도를 바치자고 우리에게 초대를 하셨어요. 그 요셉 성인께 드리는 기도를 함께 바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구세주의 보호자시며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시여 하느님께서는 당신께 외아드님을 맡기셨고 마리아께서는 당신을 신뢰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보호 속에서 성장하셨나이다. 복되신 요셉이시여 저희에게도 아버지가 되시어 삶의 여정에서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저희를 위하여 은총과 자비와 용기를 얻어주시고 모든 악에서 저희를 지켜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시 한번 이 새천년 복음화 학교 그 과정들 잘 마치시고 수료하시는 분들 특별히 5단계까지 다 마치시고 졸업하시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하나님의 축복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정말 더웠죠. 지금도 엄청 더운데 다행히 실내라서 긴팔을 입고 왔습니다. 예를 차려야 될 것 같아서 뭐 더위도 더위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19로 아마 여러 가지가 뭐 일상의 우리의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마저 너무 위축돼서 답답하고 또 심지어는 뭐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울증까지도 우리 안에 아주 깊숙하게 자리 잡은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위축되어 있는데 사실 올 한 해가 우리 한국교회에겐 참 의미 있고 뜻깊은 해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그래서 희년을 살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김대건 신부님에 관련된 이야기는 참 많이 뭐 주보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어떤 가톨릭 평화방송의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접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올해가 성 요셉의 해입니다. 작년 12월 8일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요셉 성인을 보편교회,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교회의 수호자로 이렇게 선포하신 한 15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그 15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여서 성 요셉의 해를 선포하시면서 앞서 제가 기도 때 잠깐 설명드렸던 아버지의 마음으로라는 자의교서를 발표하셨고, 올 한 해 그렇게 요셉 성인을 담고 또 그분의 모범을 따라 그분의 전구로 우리가 훌륭한 또 튼튼한 신앙생활을 살아가자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김대건 신부님이 우리에 더 가깝죠. 왜 가까울까요? 당연히 요셉 성인은 한국말 모르실 거 아니에요. 김대건 신부님 우리가 전구를 드려도 한국말이니까 다 알아들으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가까운, 더군다나 김대건 신부님은 제 선배입니다. 그쵸, 아시죠? 네. 여러분들 혹시 선배 중에서 성인 나신 분들 있나요? 없죠. 저는 선배가 성인이 있습니다. 예. 사제가 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지. 여하튼 보편교회 수호자로 선포된 그 150주년을 기념해서 희년을 선포하셨는데, 그 의미를 좀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서 요셉 성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학교를 마치는 이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셉 성인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보편교회의 그 희년을 살아가는 그 의미를 함께 묵상할 수 있고요. 또 동시에 우리 복음학교를 졸업하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의 이정표가 되어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는 이런 생각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세례명이 요셉이니까, 그러니까 요셉 성인으로 강의하고,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요셉 성인 사랑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사랑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사실은 제가 3월생이어가지고 그냥 요셉이 된 거예요. 제 나이 때는 요셉 아니면 마리아, 그리고 뭐 베드로 아니면 바오로, 뭐 거의 제일 유명한 성인들을 이렇게 수호 성인으로 모시게 됐는데, 신학교를 들어갔더니 사실은 좀 어릴 때 좀 그랬어요. 뭐 멋있는 세례명 많잖아요. 그레고리오, 뭐 프란치스코, 막 많잖아요. 라우렌시오, 막 요셉이 뭐예요, 요셉이? 가끔 이제 중고등학교 때 보면은 개신교 친구들 중에서 요섭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을 따서. 저는 근데 너무 싫었어요. 그 요셉이 너무 촌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신학교를 들어갔더니 더 심한 거예요. 신학교가 제가 이제 입학을 하고 한 250명, 지금은 많이 줄었는데 군대 포함하면 한 400명의 신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신학교의 전통 가운데 하나의 좋은 전통 가운데 뭐냐, 이게 추기를 챙겨주는, 그래서 학교 전체가 챙겨주지 못하고 이렇게 마치 여러분들 본당에서 구역 반모임이 있는 것처럼 저희도 이렇게 복음 나누기를 위한 소공동체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생활조 모임이라고 하는데, 그 생활조 아니면 학년, 이렇게 내가 여러 공동체에 소속되면은 그 축일 선물을 받는 때였어요. 제가 3월 19일이 요셉 축일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냐? 일단 학기 중에 축일이에요. 학기 밖에 축일이면 선물도 못 받아요. 학기 중에 선물을 받는데 3월이면 또 용돈이 많을 때예요. 2월 달에 이제 뭐 주임 신부님이나 보좌 신부님이나 이렇게 그래 학교 가서 책 사봐라 하면 용돈 주면 돈이 좀 많을 때이기 때문에 선물이 고급져요. 아주 고급집니다. 제일 불쌍한 거는 이제 학기 말, 뭐 6월에 이제 안토니오, 파도바의 안토니오나, 사실 더 불쌍한 건 뭐 6월 말에 있는 방학 지나고 있는 그 축일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예 관심도 없죠. 저 때 제일 불쌍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요. 스테파노. 이거는 성탄 선물도 못 받아. 그때 당시 교구장님도 스테파노야. 심지어는 만약에 본당 신부님도 스테파노면은 아무도 내가 스테파노인지 몰라요. 제일 불쌍했던 사람이죠. 여하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요셉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주머니가 두둑해질 수 있었던 아주 좋은 때니까. 그리고 또 좋은 전통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신학교에 매점이 있었어요. 신학생들이 이제 외출을 못하고 그 안에서만 살아야 되니까 그 매점에서 뭐 먹거리도 사지만 학교 공부에, 학업에 중요한 책들, 이런 책들을 거기서 사서 볼 수 있는 그런 매점이 있었어요.
자기가 축일이 되면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매점주의를 어슬렁거려요. 이렇게 축일 때 어슬렁거리면은 선배가 이렇게 뭐 다른 물건 사러 오잖아요. 그럼 선배의 팔짱을 딱 껴요. 형, 나 오늘 축일인데. 그러면 선배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못해요. 그래, 너 갖고 싶은 거 하나 골라라고 해주는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축일 때만 되면은 하루 종일 매점에서 이만큼 책을 사갈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전통이 있었죠. 그래서 뭐 베드로나 바오로 이런 축일 때는 아예 그 매점에 안 가는 그 잘못된 전통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저도 요셉 성인 때 요셉 축일에 매점 주의를 어슬렁거렸죠. 마치 그 먹이를 찾아다니는 하이에나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선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팔짱을 끼고 형, 나 오늘 축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 뭐라고 한줄 아세요? 나도 축일이야. 요셉이야 내가. 요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학교에 아까 얘기했던 400명, 군대 빼고 해도 뭐 350명 해도 근 한 40명이 요셉인 거예요. 10% 넘는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축일이 되면은 이렇게 축일 포스터를 만들어줘요. 뭐 이영재 요셉 학사님 축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항상 행복하세요. 그래서 뭐 사진도 붙여주고 그러는데 요셉은 30명, 40명이니까 요만한 얼굴이 저 구석에 제 얼굴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그 포스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 성인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선물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좋은 때다 보니까 좋았는데 나중에 사제 생활을 하면서 점점 요셉 성인에 대한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요셉 성인 보통 우리가 이제 자기가 세례를 받고 세례명을 받게 되면은 그 수호 성인을 닮아간다 그랬잖아요. 저는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요셉 성인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동기 신부들은 저한테 그럽니다. 넌 요셉인데 내가 보기엔 구약의 요셉이다. 입을 잘못 놀려서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고 이집트로 팔려갈. 너는 언젠간 네 입으로 망할 거야 라고 저한테 얘기할 정도로 지금 딱 봐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 말도 많은데 말도 빨라요. 아마 이 지금 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아이고야 숨 좀 쉬자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안 고쳐져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도 이렇게 어르신들이 앞에 보이면 괜찮은데 지금 카메라 보고 하니까 더 빨라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말은 빨라야 돼요. 그죠? 말이 느리면 낙이잖아요. 그죠? 자, 아무도 반응 안 해줘도 저는 끝까지 아재 개그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하튼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요셉 성인이 예수님의 양부로서 또 그 성모님과 어찌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가 차서 우리의 구원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 당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그 아들과 또 아들을 낳은 마리아, 우리의 어머니 성모님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았으면 조금이라도 티를 내야 되는데 자기가 잘했다는 걸 좀 과시하는 게 우리 인간의 어떤 속성,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혀 티를 안 내요. 너무 부끄러움이 많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재밌는 게 요셉 성인이 했던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복음사가들이 요셉 성인의 삶을 몰랐던 게 아니라 요셉 성인은 그만큼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온전히 침묵 중에 하느님의 일,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역사에 온전히 순명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찾으며 예수님과 성모님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요셉, 그 요셉 성인을 저는 지금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 요셉 성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느껴봐야 되는지 또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도 그 구세주의 양부, 어머니, 우리의 교회 어머니의 어떻게 보면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는 그 요셉 성인의 진가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관심 별로 없는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도 촌스러운 그런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요셉 성인은 예수님의 탄생기 그리고 성장기에만 나타날 뿐, 물론 이 성경 외에 다른 전승을 통해 보면은 요셉 성인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 성장기에만 나타날 뿐 공생활, 예수님의 공생활에는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물론 요셉, 우리 예수님이 어느 집 가문인가 이야기할 때 꼭 요셉 성인이 나오긴 하지만 요셉 성인에 관련된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분이 어떠한 심성을 지는지 전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테오와 루카 복음에서는 요셉에 관한 일화들이 조금 소개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마르코와 요한에는 아예 언급조차,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2000년의 교회 역사 안에서 요셉 성인에 대한 공경은 끊임없이, 요셉 성인에 대한 신심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안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신자들은, 우리 교회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5, 6년이 지났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로마 전례에 원래 요셉 성인께 드리는 전구가 있었는데 그게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빠지게 된 거예요. 성모님께 대한 전구만 있었죠, 미사 중에. 그래서 요셉 성인을 복원시킨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요셉 성인에 대한 그러한 신심과 그런 공경이 우리 교회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자, 요셉. 먼저 요셉의 이름. 보통 우리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이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이 살고자 하는 어떤 모습들을 잘 드러내기 때문에 이름들을 먼저 살펴보게 되는데, 요셉이란 이름은 뭐 그렇게 특별한 이름은 아닙니다. 하느님을 돕다. 그래서 돕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의 요셉이라고 합니다. 당시 무척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합니다. 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홍길동, 뭐 철수, 영희 그런 수준의 이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 그렇죠? 마테오 복음에 나오고 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바르사바라고도 하는 유스투스라는 별명도 지닌 요셉. 그러니까 이름은 요셉인데 별명은 유스투스. 이렇게 지내는 요셉도 있었고요. 또 유로의 아들이란 뜻의 바르나바라는 별명을 얻은 요셉. 워낙 요셉이 흔하다 보니까 이렇게 요셉은 아주 그 당시에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성조의 이름, 그 성조의 이름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의 아들이었다가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아버지의 너무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가 자기 잘난 거기에 취해가지고 형들에게 질투를 받고 이집트로 팔려가 나중에 하느님의 섭리로 재상이 되었던 그 요셉, 그 성조를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12족장의 이름이나 이렇게 성조들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으로 붙이는 일이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로마 식민 지배 이후에 하느님께서 이제 직접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시어 이 민족을 자유와 해방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 그 희망으로 족장의 이름들을 많이 따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라는 이름이 흔하게 된 것이지요. 자, 근데 이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어느 가문 사람이었는지. 요셉이 어느 가문 사람이었는지 마테오 또 루카의 복음에 등장하는 족보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대목을 잠시 읽어드릴게요. 마테오 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거 아시죠? 예, 그런 족보인데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 14대이며 바빌론 유대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재밌어요. 여기서도 우리 요셉 성인은 뒤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를 낳고가 돼야 되는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 요셉보다 더 드러나는 게 마리아예요. 늘 성모님이 기가 세셔 그런 건지 여하튼 늘 성모님이 앞서 있고 늘 요셉 성인은 뒤에 들어있다는 것이 이 마테오 복음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하튼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어오는 그 요셉에게서 예수님이 나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대목이지요. 루카복음 3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30살쯤에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요셉의 아들로 여겼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 엘리는 마탓의 아들. 그래서
마테오 복음의 경우에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해서 요셉 그리고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잖아요. 근데 루카 복음은 거꾸로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서 아담까지 오르는 그러한 족보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요셉 성인을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족보의 차이를 여기서 굳이 설명할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마테오든 루카든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마련된 다윗 가문의 후손 가운데 이 온 세상을 구원할, 특별히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했던 그분이다. 즉 구약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 바로 족보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다윗 가문의 후손 유다 지파 사람이었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그의 아버지 이름을 아까는 마테오는 야곱, 루카는 엘리로 다르게 언급하지만 중요한 것은 요셉이 다윗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이 됨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리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요셉에 대한 어떤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봤다면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요셉 성인은 어떠한 삶을 정말 사실 건질 게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마디도 안 했지. 물론 중요한 사건들이 좀 있긴 하지만 말씀을 안 하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바탕을 둔 내용으로 우리가 요셉 성인의 모습, 요셉 성인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마테오 복음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요셉은 마리아라는 여인과 약혼을 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테오 복음 1장 19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마음을 그렇게 먹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아직 요셉은 이 성모님에게서 이루어진 일이 하느님께서 이루신 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아직 모를 때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따라 사실 이 약혼이라는 경우도 거의 결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 마리아의 남편으로 사실은 제시되는데 당시 시대 풍습에서 보게 되면요. 약혼만 하여도 이미 완전한 결혼의 의향을 가지고 맺어진 부부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부 상태인 사람이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 지금도 사실은 스캔들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더욱더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아까 방금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럼 의로운 사람은 율법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율법이 아니라 마리아의 모습, 마리아가 이제부터 살아가야 될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았기에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몇 가지 요셉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의로운 사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듯이 요셉은 법을 어기지 않고 충실히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뭐 굳이 요즘 말로 표현하면 사실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란 단순히 세상이 요구하는 법이나 질서를 잘 지키는 차원에 머무르는 의로움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당연히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는 사회 정의, 이런 것을 잘 실현하고 지키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게끔 만드는 그런 의로운 사람을 뛰어넘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란 가장 먼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노력하는 삶, 즉 하느님 안에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살아가는 삶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올바름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객관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충실히 지키는 것이 바로 의로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겠죠. 하지만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정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즉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그 율법의 정신에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의로움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러저러한 계명,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 요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분명히 율법에 따르면 마리아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도 되 마땅한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마리아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보고 어떠한 마음을 지니셨을까를 깊이 묵상한 다음,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침 드라마에나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결혼도 하기 전에, 결혼을 이미 약혼을 하긴 했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그 분노나 그런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미래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람을 살리는 일, 그래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했던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파혼을 결심했지만 마리아의 잘못이 공적으로 드러나길 원치 않았던 우리 요셉 성인은 의로움과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비로움이라는 것의 당연한 모델은, 자비로움의 기준은 우리 예수님이시겠죠. 아마 얼마 전,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자비의 희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자비, 성경에 드러나는, 특별히 예수님에게서 드러나는 그 자비에 관련돼서 이러저러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애간장이 탄다, 창자가 끊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들었을 거예요. 예, 대답을 안 하시는데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에서도, 또 사람들이 자기를 막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은 모습을 보시면서 이러한 표현이 납니다.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그 나인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 것을 보시고 홀로 남게 된 그 과부를 보시면서도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스프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히라보 동사인데, 그 뜻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그냥 이거예요. 동정이 아니라,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완전한 공감입니다.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마음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아픈 거예요. 저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와 똑같이 아프셨던 거죠. 우리와 똑같이 기쁘셨던 거죠. 사실 그 깊이를, 이 자비라는 단어의 깊이를 사실 몰랐다가 개인적으로 그 좀 체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14년 동안 좀 아프셨어요. 혈액암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것으로 좀 오래 앓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 병과 함께 살기에는 육신이 너무 약해지면서 마지막에 이제 한 8개월, 9개월 정도 이렇게 고생하시다가 이제 떠나게 됐는데, 그 다발성 골수종이 이제 뼈로 그 암세포가 침투해가지고 원래 우리가 뼈가 탄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막 어딜 뛰어다녀가지고 갑자기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뼈가 단단해져가지고 부러지기 쉬운 그런 상태가 돼요. 제가 어머니 계신 본당 주임 신부님께서 특강을 하러 와라 그래가지고 그 주임사에 강론 대신에 특강하고 있는데,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야 되는데 특강 준비한다고 미리 가서 좀 있다가 어머니는 따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겨울이었는데 어머니가 길을 가다 넘어지신 거죠. 정강이 뼈가 그냥 부러지신 거예요. 정말 다행인 건
그 성당 오시던 구역장님 남 네 분이 그 어머니를 발견하셔가지고 바로 응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모셔다 드렸는데, 저도 이제 바로 끝나고 이제 응급실로 갔는데, 응급실에서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혹시 식사하고 계신 분은 이게 식사를 잠시 멈추시고요, 뼈를 맞춰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그거 가지고 이제 엑스레이 찍고 뼈를 맞춰야 이제 뭐 접합 수술을 하든 뭘 해야 되는데, 그 뼈를 맞추는데 그 안쪽에서 이제 처치실에서 제가 이제 도착했을 때 뼈를 맞추고 있을 때 도착한 거예요.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같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만 듣는데 막 눈물이 나오는 건 둘째치고 속이 다 뒤집혀가지고 다 이렇게 구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아프셨을까에 대한 마음이, 온 마음이 전해졌던 거죠. 예수님이 그 마음이 아니셨을까? 그냥 성경에 과부의 모습을 보시며 아이고야 힘들겠구나, 이런 동정이 아니라 당신도 그렇게 아프셨던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이, 집을 떠난 아들이 저 멀리 떠나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노심초사하면서 같이 아프신 거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신 자비며 요셉 성인이 마리아에게 보여준 자비였던 것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어머니는 그런 체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릴 때 아이가 아프면은 밥도 안 넘어가고 아이가 막 펄펄 끓는 아마 그런 마음.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똑같이 아프시고 똑같이 기쁘시고 한 마음.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로움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안에 숨어 계신 예수님을 대접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슬픔, 예수님처럼, 아니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서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며, 물론 쉽지 않죠. 이 삶, 길지도 않은 삶, 조금 더 행복하고 좀 더 기쁘면 좋을 텐데, 하지만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이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되는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선물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그들 곁에 다가가서 그들의 아픔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아마 요셉 성인의 그 자비로운 모습,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의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은 마음이 고귀해서 자신이 율법에서 배운 것보다 사랑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성에 대한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오늘날 요셉은 존경할 만하고 섬세한 남성상으로 제시됩니다. 비록 요셉은 모든 내용을 알고 있지는 않았지만 마리아의 명성, 마리아의 존엄성, 삶을 보호하기로 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판단에 빛을 비추시어 도와주십니다. 꿈에 나타나서 바로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알려주고 그 아이와 어머니를 잘 지키라고 이야기하죠. 솔직히 그런 꿈에 그런 경우가 나타나면, 물론 꿈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은 그걸 믿지 않는 경우들이 많겠지만 당시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구약의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아마 충격적이고 사실 무서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요셉 성인은 순명하고 따릅니다. 그만큼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갔던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정말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팀목, 가정의 버팀목이 되어준 분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버팀목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무 자주 쓰는 용어인데, 나무가 이렇게 똑바로 자라야 되는데 똑바로 자라지 못한 채 어긋나게 될 때 그 나무가 똑바로 자랄 수 있도록 나무를 괴는, 그걸 버팀목이라고 하죠. 가정에서, 아니 누군가가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아픔을, 그 어려움을
대신 함께 짊어지고 가면서 그들을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게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 성인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티내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고 하지만 온전히 예수님과 성모님만을 위해 사셨던 그 모습들이 그 이후의 삶에도 계속 드러납니다. 이제 때가 차서 이제 출산할 때가 됐는데 당시에 아우구스트 황제가 로마 전역에 호구조사 때문에 베들레헴,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에까지 가죠.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여관, 호텔의 개념이 아니라 당시에는 이 집이 동굴을 파거나 작은 집 하나를 짓는데 그 반지하에 가축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가축을 훔쳐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바로 집 밑에다가 가축들이 이제 말이든 말까지는 안 들어가겠지만 하여튼 소든 나귀든 그렇게 함께. 그런데 그런 자리들이 없다 보니까 따로 머물 자리가 없다 보니까 거기라도 가서 머물시겠소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만삭인 된 아내를 데리고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구유에서 그리고 또 구유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맞이하고 말 구유에 놓일 수밖에 없었을 때 사실은 우리는 되게 그 모습을 겸손하게 이 세상에 오신 왕이시면서도 불구하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시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지만 사실 인간적인 마음에서 요셉 성인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아버지인데 어렵게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게끔 만든 자신을 탓하지 않았을까요? 따뜻하고 좋은 자리가 아닌 말 구유에 내 아이를, 물론 하느님께서 주신 아이지만 하느님의 사람이지만 말 구유밖에 안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 베들레헴 곳곳을 뛰어다니면서 내 아내가 만삭입니다. 자리를 좀 내어주십시오.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렇게 쫓아다녔을 요셉을 상상해 본다면 정말 가족을 위해서 온 마음을 바쳤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충분히 묵상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안함도 있었을 거고 간절함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일이 있은 이후 계속 어려움만 생겨요. 참 마음이 안타깝죠. 여러분들 이제 마테오복음을 보게 되면은 동방 박사가 이렇게 별을 보고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임금,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이렇게 별의 모양을 보고 쫓아왔더니 바보같이 괜히 헤로데에게 가가지고 헤로데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원래 이 정통성이 없었던 왕이다 보니까 그런 누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다 숙청하고 없애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와서 구세주가 날 사람이 나타났다고 얘기했으니 어떻겠어요? 그놈을 내가 당장 죽여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다려요. 그렇습니까? 저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그 경배하고 나서 와서 알려주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죠. 여기서도 우리가 이게 좀 벗어난 얘기지만 재미있는 장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요, 다른 길을 가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자기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길. 그래서 동방박사가 어디로 가요? 헤로데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다른 길로 간다 나와 있죠. 즉, 이 장면만 놓고 본다면은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새로운 길, 하나님께서 말해주신 새로운 변화의 길로 걷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그래요. 매일매일 새로운 길을 걷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냥 도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걷는 게 신앙이죠. 여하튼 동방박사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길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헤로데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갔나 보다 이렇게 했을까요? 영악한 여우 같은 그 헤로데는 노심초사했겠죠. 진짜 왕이 되는 게 아닌 거. 그래서 그 일대에, 그 연령대의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꿈속에서 아이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을 하라.
사실은 베들레헴, 이집트 이 모든 것들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한 하느님의 섭리였던 거죠. 하지만 인간이었던 요셉에게는 아주 험난한 길이었어요. 고향도 아니고 또 베들레헴에서 그러고 있다가 이집트까지 가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요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묵묵히 이겨내면서 가족들을 위해 헌신했던 요셉 성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셉 성인의 성경에 드러난 장면 중에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친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루카복음 2장 22절에서 24절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그들은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율법에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바로 장면에서 이제 시메온 예언자가 이제 예수님 앞에서 그동안 그 사람에게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시메온의 노래가 나오죠. 요 장면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갑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결례, 두 번째는 첫 아이, 마디를 하나님께 봉헌하라고 하는 그 율법을 지키러 갑니다. 그래서 요 날을 잠깐 다른 얘기 또 하자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래 주년 안에 2월 2일.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영상 보고 계시지만 저 뒤에 사람들이 몇 분 계십니다. 지금 막 뭔가 대답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괜히 했다가 영상에 들어가면 이게 이렇게 될까 봐 지금 막 이러잖아요. 그죠? 나와요. 다 들어갑니다. 여하튼 여기 뒤에 계신 분들 그날이 뭐예요? 초봉헌하러 가는 날. 축일 이름을 대라니까 왜 뭐 하는지를 얘기하십니까? 예.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주님 봉헌 축일. 이게 원래는 이게 정결례 축일, 추결례 축일, 성모님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축일이에요. 여러분들 이 율법에 따르면은 남자아이일 경우에는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40일 후에,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는 80일 후에, 왜냐면은 피를 만지거나 보게 되면 부정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 부정한 상태를 깨끗하게 씻는 예식을 거행했어야 돼요. 뭐 이제 사실 이건 종교적인 의미에서 전례적인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예전에 부족 체제 안에서는 이 엄마가 깨끗해졌다, 위생적으로 깨끗하다는 걸 확인해주는 그러한 역할에서 나중에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오게 됐는데, 그래서 12월 25일에 40일 뒤가 2월 2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성모님께서 당신의 정결례 예식을 치르기 위해 또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시기 위해 가는 날이 바로 주님 봉헌 축일이 되는 것이지요. 이 주님 봉헌 축일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루카복음의 그날 마리아가 모세 율법대로 정결례를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 바치심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6세기에 이르러서 동방교회까지 이 축일이 전파되었고, 먼저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에서 이 날을 기념했고요. 7세기 후반에 로마교회에서도 이 축일을 기념하면서 널리 보편교회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여러 가지 초를 축복하는 이런 예식, 초를 가지고 하는 예식들이 많아지면서 이날 1년 동안 뭐 각 지역 공동체 내지는 본당 공동체에서 사용할 초를 봉헌하고 축복하고, 그 초를 뭐 미사 전례 안에서 또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기도할 때 쓰는 초를 이날 축복하게 되지요. 초 봉헌의 의미는 주님께서 성전에 봉헌되셨듯이 그냥 초만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전에 봉헌되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일치하여 나 자신을 봉헌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성모 정결례 축일로 이날을 기대해 오다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개혁 이후에 주님 봉헌 축일, 성모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봉헌 축일을 지내게 됐습니다. 근데 이 루카복음 앞서 읽었던 그 루카복음의 증언대로라면은 온 가족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요셉 성인의 그 굳은 신심,
깊은 신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또 가난했던 것을 또 엿볼 수 있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은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른 집 비둘기를 바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화 보시면은 그 예수님을 바치는 그 장면에 꼭 집 비둘기 2마리가 나옵니다. 가난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또 마지막 아주 격정적인 장면이 또 하나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12살이 돼서 이제 12세가 되면은 물론 이제 각 마을마다 회당이 있어요. 뭐 400여 명이 살았던 나자렛, 나중에 이제 나자렛 가서 정착하면서 아버지 일도 돕고 어린 시절, 이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회당에 모여가지고 회당장의 교육 담당이 이제 아이들을 율법을 조금씩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래서 12세 정도가 되면은 이 전통적인 3대 축제라고 할 수 있는 파스카 축제라든가 뭐 초막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족들과 함께 꼭 지키는 예를 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도 12살 즈음이 되자 뭐 요셉 성인과 마리아와 또 그 마을에 같이 살던 요셉 성인의 친척들, 마리아의 친척들, 즉 자기 사촌들이죠. 다른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릅니다. 그 파스카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오르는데 그 긴 여행, 걸어서 가는 여행이잖아요. 지금같이 뭐 KTX를 타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긴 여행을 가면서 중간중간에 묵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족끼리 도보성주순례를 가는 경우 그런 일이 있겠지만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신나게 놀다가 밥 먹을 때 되면 나타나죠. 신나게 또 놀다가 저녁 때 잘 때쯤 나타나죠. 그게 아이들의 습성이에요. 그런 식으로 쭉 여행을 갔던 거예요. 그리고 파스카 축제를 지내고 올라오는데 당연히 뭐 소년 예수, 어린아이였던 예수님이 어딘가에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성모님과 요셉 성인은 다시 고향길로 올랐던 거예요. 그런데 얘가 밥 먹을 때도 안 와. 이상해. 어디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봤더니 요셉 성인, 이게 예수님이 없던 거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를 잃어버렸던 그 마음. 여기 혹시나 아이를 잃어버리셨던 분들 계십니까? 어릴 때? 여러분들이 엄마일 때. 지금도 엄마시죠? 예, 죄송합니다. 요것도 제 어머니 찬스를 좀 한번 쓰겠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떠나시면서 유언은 아니지만 저한테 그 얘기 해주셨거든요. 제발 강의 때 내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창피해 죽겠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아주 어릴 때, 그 용산 시외버스 터미널, 제가 이제 저희 할아버지 댁이 그 충남 예산이어가지고 시골에 가려면은 제가 여의도에 살았는데 그 노량진에 가서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탔어야 돼요. 영등포 갔다가 노량진 갔다가 노량진에서 용산 시외버스 가는 버스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다 탔어요 오라이 하는 그 버스 안내양 언니가 이제 사라지고 앞문이 생길 때쯤이었어요. 그러니까 뒷문과 앞문이 생길 때였죠. 이제 안내양 언니들이 이제 사라질 때인데 저는 이제 당연히 용산 가는 버스라고 생각해서 엄마가 앞쪽으로 가길래 머리를 써가지고 조금 단축시켜서 빨리 버스에 타겠다고 해서 전 뒷문으로 타버린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앞문에 가서 뭘 했냐? 아저씨 이거 버스 용산 가요라고 물어본 거죠. 그런데 용산은 안 가는 버스였던 거예요. 저는 뒷문에 타고 이제 엄마가 당연히 앞쪽에서 오겠거니 형이랑 같이 오겠거니 이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뒷골이 서늘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에 혹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갓난이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정말 옛날 드라마죠. 여기 김수영 꼬맹이 있잖아요. 여기 깨무잡잡해가지고 내가 이제 어머니를 잃어버려서 거지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버스를 다 뒤진 이제 엄마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럼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정중하게 제가 어머니를 잃은 것 같습니다. 혹시 괜찮으신다면 잠시 버스를 멈춰주시면 제가 내려서 어머니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소리 지른 거예요. 버스 세워주세요. 아저씨 깜짝 놀래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세워버린 거예요. 저는 근데 아저씨가 더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저씨도 미워요. 경찰서에 데려가 있지 왜 거기서 아이를 거길 내려준 거예요. 근데 내렸더니 진짜 저 뒤에서 어머니가 양팔을 벌리고 형이랑 같이 뛰어오는 거예요. 영재! 영재! 하면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저 그때 너무 감동. 저도 뛰어갔죠. 엄마! 엄마를 딱 껴안는 순간 여기서 끝났으면 그래서 아유 이랬으면은 정말 아름다운 드라마였는데 보자마자 야 이놈의 자식아 그러면서 엉덩이를 막 때리고 발로 차고 너희 자식 막 그러면서 엄청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요셉성이라고 마리아도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맞아요. 그분들은 성인이시죠. 근데 처음부터 성인은 아니었어요. 구약의 이제 창세기만 보더라도 아브라함, 야곱은 형을 속였던, 물론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형을 속였지만, 그렇죠? 나중에 에사우 만날 때는 또 막 무서워가지고 막 그러면서 점점 요셉은 뭐예요? 형들 앞에서 잘난 체 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막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점점 하느님의 사람으로 변해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죄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고통, 아픔을 느끼셨어요.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아유 마리아 성모님이시니까 괜찮았을 거야.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힘드셨을 거예요. 그냥 내 애면 상관이 없는데 하느님이 맡기신 하느님의 아들이잖아요. 그걸 알고 있었다면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고 두려웠겠어요. 예루살렘 전역을 쫓아다니면서 아유 예수야 하고 쫓아다녔을 거예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떡하니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아까 제 장면을 잘 떠올려 보세요. 요셉과 성모님이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 가서 그냥 그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줄 모르셨습니까? 야,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하느님의 섭리로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모님은 아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곰곰이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나자렛에서 돌아와서 사랑, 성모님과 요셉 성인의 그 모습 안에서 자랐던 거죠. 그래서 지혜가 충만해졌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더욱더 하느님의 아들로서 해야 할 그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충만한 하느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 성인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러한 요셉 성인의 어떤 그런 마음을 너무나도 알았기에 교회는 오랫동안 요셉 성인에 대한 공경과 그분에 대한 신심들이 아주 오래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셉 성인, 성 가정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었던 그 요셉 성인을 우리 1870년에 비오 9세 교황님께서 공식적으로 교회 수호 성인으로 공경합니다. 그 150년이 된 해가 바로 올해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황께서는 그때 보편교회 수호자로 선포하시면서 요셉 성인을 가족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의 산표본, 아내들에게는 사랑, 마음의 일치, 충실함의 모범이고 미혼자, 독신자, 수도자, 성직자에게는 정결의 이상이며 수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아마 많은 수료자분들 중에 남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많은 분들 중에 대부분이 다 아버지이실 거예요. 한번 요셉 성인과 비추어 봐서 나는 어떠한 모습의 아버지일까? 또 마찬가지로 우리 자매님들은 요셉 성인에 비추어서 나는 하느님 안에서 얼마나 그 올바른 관계를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그 뜻을 실천하면서 자비로움, 하느님의 자애를 살아가려고 노력했는가 한번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요셉 성인, 오늘날 요셉 성인은 우리의 신앙사리에 어떠한 빛을 비추어주고 계실까요? 다시 한번 우리 교황님께서 올 한 해를 희년으로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마음으로라고 하는 자의교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강타한 전염병 확산 위기 속에서 우리 삶은 다른 평범한 이들, 우리가 종종 잊고 지내는 이들과 함께 엮여 있고 그들에게 도움받는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신문이나 잡지의 주요 소식들 또는 텔레비전 최신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이들은 아니지만 오늘날 이들은
우리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합니다. 의사, 간호사, 상점 주인, 상점에서 일하는 이들, 환경미화원, 간병인, 운수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치안 유지에 종사하는 이들, 봉사자, 사제, 남녀 수도자,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그 누구도 혼자서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많은 이들이 인내심을 발휘하고 희망을 전달하며 극심한 공포가 확산하지 않도록 애쓰며 공동의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교사들은 일상의 사소한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이 위기를 받아들이고 대처하며 이 위기에 우리의 일상생활을 적응시키며 앞을 바라보고 기도하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모든 선한 이들을 위하여 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희생하며 간청드립니다. 작년이었던가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아는 지인분이 캐나다에 있는 따님을 보러 갔다가 미국에 이제 가족분들을 보러 갔다가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늘문이 조금 열려가지고 돌아왔는데 오랫동안 집을 비울 수밖에 없으니 뭐 음식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때는 되게 철저했을 때여서 공항에서 바로 집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자가격리하기 위한 키트들이 다 배달이 되겠지만 첫날, 둘째 날을 안 오고 좀 미뤄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연세들 많으셨던 분들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가 미국에서 가족들을 보고 왔다는 걸 알고 있었던 구역의 할머니들, 다른 자매님들 집 앞에다가 반찬을 놓고 가고, 자기가 장 보면서 우리 집 것도 또 저쪽 집 것도 같이 사서 그 앞에 갖다 놓고 하면서 힘내요라고 쪽지를 남겨준 거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왜 교회 공동체인지 아주 뼈저리게 아주 깊이 그 큰 사랑을 느꼈다고 합니다. 교황님의 말씀대로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요셉 성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의사, 간호사, 하지만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 안에서도 나만 생각하지 않고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했던 그런 작은 사람들, 이러한 분들이 어찌 보면 우리 시대의 모든 요셉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공부,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음화 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그런 사명을 더 깊이 깨달았다면 너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요셉 성인처럼 작은 일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고 자비를 드러내며 그 자비에 보답받기보다는 하느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마음을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요셉의 해를 다시금 보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 수레오 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신지를 깊이 깨달아 그러한 자애로움을, 성모님의 마음을 더 생각했던 요셉처럼 자애로움을 살아갈 수 있는 충실한 신앙인, 그래서 행복한 신앙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 요셉에 대한 깊은 신심을 지녔던 16세기의 아빌라 성녀 데레사의 증언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기도로 마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저도 힘듭니다. 1시간 동안 물 한 모금 안 먹고 떠드는데 저도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뭐 제가 언제까지 이러겠습니까? 60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힘이 닿는 동안 이렇게 살아야겠죠. 아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학교를 잘 마치셨다면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쓰고자 하시는 일들 잘 되기를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 더 빨리 막 이렇게 좀 전달해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나 너무 빨리 또 너무 정신없게 해서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이 있다면은 죄송한 말씀 드리면서
하지만 다시는 뭐 제 강의 못 들으실 거니까 어차피 여하튼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마친 기도 우리 아빌라 성령의 증언 함께 묵상하고 마친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는 성 요셉을 나의 변호자이며 보호자로서 존경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 요셉께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도와주신 일을 나 자신의 체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성 요셉에게 언제나 순종하셨으므로 지금도 천국에서 성 요셉의 소원은 모두 기쁘게 들어주십니다. 나는 할 수 있다면 전 세계를 성 요셉에 대한 신심에 투입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나는 성 요셉이 얼마만큼 하느님 앞에 신뢰가 있느냐는 것을 나 자신의 체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 요셉에 대하여 참으로 신심을 가진 사람으로 신덕에 진보하지 않은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성 요셉은 자기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의 영성 진보를 특별히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주님, 요셉의 희년을 보내면서 다시금 우리 요셉 성인의 모습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신 아들의 보호자요, 성가정의 버팀목이었던,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당신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던 그 요셉 성인의 모습을 본받아 또 요셉 성인의 전구에 따라 우리도 충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